할렐루야. 금요 성령 특별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300기도 헌신자 특별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고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때 똑같은 어떤 질문에 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걸어 다니든 앉아 있든 서 있든 어떤 순간에서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좀 찬양해 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우리 주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주님 나의 창조자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하면서 막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생각을 하려고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내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뜻을 한 번이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며 살아가는지요. 오늘 이 금요 성령 기도회 이 집회가 그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겁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이적들을 우리가 좀 목소리로 선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합니다. 그 주님의 영화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늘도 음성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사명을 가지고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기억하며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하나님 그 귀하고 복된 시간, 그것들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드려지는 찬양과 또한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우리의 그 이름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님의 아름다우심, 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그 사랑을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아멘. 내 삶을 주님께 드려, 내 삶을 주님께 드려. 아멘.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영원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멘.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한 번 더 우리 입술로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주님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함께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한 번 더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고 오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목소리로 높입니다. 다주의 크신,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하나님 감사해.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우리 한 번 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할렐루야.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잠잠히 고백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우리의 목소리로 한 번 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만물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능력을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주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기쁘게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주님의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피할 요새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목소리로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는,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합시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2절입니다. 우리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3절입니다. 형제자매요, 내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진심으로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그 주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바로 지금 이 시간요,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이 시간 이러한 기적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까지도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간절히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저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본새로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네. 바로 지금 이 시간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아멘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아멘 아멘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목소리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선포할까요?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잠잠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우리 잠잠히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는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많이 상해 있는데요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주님 은혜 충만한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전해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이 금요 성령 기도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요,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우리 크게 외치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한 소망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집중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적으로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의 엄다함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금요 성령 기도회로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도 어지러운 세상 속을 살면서 연약함으로 제 가운데 방황하다가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허덕이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오니 회개하는 심령마다 교만함과 완악함이 녹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이 시간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회복되게 하시어서 저희가 가진 무지와 어리석음, 탐욕과 미움을 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치유받고 체험받는 귀한 자리,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금요 성령 기도회를 300 기도 헌신자 특별 기도회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300 기도 헌신자들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로 인하여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지역사회에 주님 주시는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는 복음적 생태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이전에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기쁨의 헌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고 부흥 후 시대를 다시 여는 길은 오직 기도의 회복뿐임을 굳게 믿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불어넣는 사역에 우리 모두가 기도의 주인공으로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기도의 열심을 회복함으로써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또다시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며 삶과 믿음이 더욱 역동적으로 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찬양으로 은혜가 넘치며 기도로 승리하는 더욱 성숙되고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코로나19 이후의 여러 가지 결핍과 혼돈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새로 열리는 세상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적인 염려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 되며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성도의 겸손과 정결함으로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미리 보여주는 진실로 밝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특별히 보내주신 이은선 목사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온몸으로 체험하며 은상과 은혜를 듬뿍 내려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기도회를 더욱 풍성하고 은혜롭게 드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회를 돕는 금요 찬양단을 비롯한 많은 손길들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몸을 들여 충성할 때마다 늘 소명의 감사와 기쁨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다 함께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300 기도 신자 특송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300 기도 헌신자들께서 매주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매주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촛불을 밝혀주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300 기도원 신자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오늘 마음을 굳게 결심 먹고 300 기도원 신자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하나님께서 300 기도원 신자를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매주 기도 제목에 오늘 이 자리에 200명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렸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300명으로 그렇게 높일 거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1호로 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그리고 안양대학교에서 역사 신학을 가르치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또 건전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은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감사와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한상홍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광현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한상홍 목사님, 모든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원 300용사 기도 모임을 출발하는 귀한 날에 목사님께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순절날 바로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바로 광현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건 권능의 영이자 복음 전파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쯤이면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가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누가가 봤을 때 땅 끝이 어디였을까 생각해 보면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제국이 세계의 가장 중심이고 거기에서 가장 동쪽 변방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본다면 예루살렘이 가장 중심이 돼서 세상 권력의 가장 중심지였던 그 로마 제국 수도 로마는 가장 땅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야 할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때 생각해 보신다면 바로 누가가 봤을 때 예수님 부활하시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됐나요? 120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 속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 로마 제국 전체를 변화시키라고 하는,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런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그 시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엄청난 사역이 이루어져서 자기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가 살고 있는 그 황제 감옥 속에 바울이 있으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로마 교회가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누가는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바로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과정을 누가 주관하셨느냐는 것이지요. 바로 누가가 보았을 때 그건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성취된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의 눈으로 볼 때에 결국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되어지는 교회 확장의 역사는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바로 누가는 이 소중한 진리를 오고 오는 교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 사도행전을 저술했습니다. 저도 늘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성경책은 우리가 다 완성됐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는 완성되지 않은 한 권의 책이 있다. 바로 어느 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가 하면 사도행전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29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의해서 계속 쓰여지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는 바로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권능의 영으로 오셨고 선교의 영으로 오셨고 교회 확장의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영으로 오셔서 그 당시 로마 제국 수도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다시 복음이 확장되어 가게 하는 역사를 감당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에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바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그들에게 능력을 보내주실 거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전에 누가는 이미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바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오순절날 성령을 임하신 모습이 오늘 읽은 우리의 성경 본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니까 새술에 취해서 세상 조금 속된 말로 말하면 헛소리한다, 지금 그렇게 조롱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현상,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요엘서에서 약속했던 약속의 성취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바로 베드로는 오순절날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요엘서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바로 베드로는 그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어떻게 왔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마지막 날에 그 영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여기 너희에게 이렇게 쏟아 부어 주셔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바로 그 모습은 2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의 그 임재하시는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로 성령께서 임하셨고, 또 하나의 모습은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임하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모두에게도 임하여 있고요, 또 놀라운 건 성령은 각 사람 하나하나 위에 임하여 있었다. 성령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 한 면에서는 불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곳에 임하셨다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바로 그들이 받았던 권능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었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가운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이 그들이 받은 권능이었습니다. 그렇게 권능을 받았을 때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을 받으시기 직전에 여러 번 말씀했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서 매도 맞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3번 이상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 말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나 깨닫지 못했냐?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하고 계속 싸우면서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서 임금 되실 것만 기대하고 있지, 예수님이 죽는다, 부활한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우리가 하면 다른 나라 이야기였지 그들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고 마음에서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시고 바로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을 받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는다고 말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책망받았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할 때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계집종들이 말할 때는 마지막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이후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에게 권능을 주었을 때 바로 그의 변화된 모습은 우리가 다 아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담대해졌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3장, 4장, 5장 읽어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와서 다시는 예수님 말씀 전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그가들이 말하죠.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라고 그는 담대하게 그 권력자들 앞에 서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계집종 앞에서도 두려워 벌벌 떨던 사람이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말보다는 내가 하나님 말을 듣겠다. 예수님 위에서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며 가더라.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변화시켰을 때 그렇게 두려워 떨던 베드로의 모습이 담대한 모습으로 변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진리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지금 그 뒤에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할 때에 그가 일어나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 9시이기 때문에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큰 일임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신 것도 요엘 약속의 성취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도 이미 시편 16편에 그 메시아가 택한 자가 결코 썩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낱낱이 다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고 깨달아졌고 선포할 능력을 얻었다는 거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너무 자연스러울 겁니다. 근데 저도 제가 대학교 때 교회를 갔어요. 대학교 때 이렇게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갔는데 정말로 안 믿던 사람이 교회 가니까 목사님 하는 말이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뭐 죄가 용서된다, 죽은 자가 산다, 그런 말은 아예 귓전에 들리지도 않고요. 제가 지금도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어느 날 목사님이 달랏돈을 들고 올라오셨어요. 달랏돈 들고 올라오셔서 거기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그 달랏돈에 We Trust God 써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미국이 복받아 잘 산다는 거예요. 70년대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그 당시 박 대통령 그 유신 독재 시절이고 정말 먹고 사는 것도 없어서 참 힘든 때예요. 제 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은 바보 멍청이냐? 우리나라 돈에도 하나님 믿는다고 잘 써놓고 잘 살지 미국의 땅덩어리가 넓고 자원이 많으니까 그러겠지. 내가 목사님이 졌다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간다 하고 그날부터 교회 안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누가 전도하고 몇 번 전도했어요. 1년 뒤에 그날도 이런 집회하게 이제 그 당시 70년대 부흥회가 많았지 않습니까? 부흥회를 하는데 제 옆에 있는 중학교 2학년 친구가 그래요. 제가 대학교 2학년인데 아저씨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그렇게 안 믿어지던 성경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같은 하나님 무슨 은혜 주셨는지 그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게 됐는데 그러다가 어쨌든 목사님까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인간이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성령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것이 믿어질 수 없고 정말 그걸 사람들에게 전파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다는 말, 그걸 3번씩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권능을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었을 때 그 진리가 믿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구약부터 그때까지 모든 것이 다 자기 눈에 보였고 그걸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권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이 주어질 때에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는 데에는 베드로 갖고 가는 데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로마 제국을 갈래니까 로마까지 갈래니까 베드로 갖고는 어려웠다는 것이죠. 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유대에서만 자라났고 헬란말을 했는지 나중에 베드로 전서 후서 쓴 거 보면 나중에 배운 것도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아마 갈릴리 어부였던 걸로 보여지고 그런 문화를 잘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선택하셨나요? 결과적으로 다 사울을 선택하셨고 그 사울을 통해서 로마 제국까지 가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누가 그 사울을 세워서 이방 전도를 하게 만들었냐?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바나바하고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해외 선교사로 보내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죠. 교회에 결과적으로 바울을 택하시고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시면서 로마 제국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나중에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바로 성령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죠. 저는 오늘 한상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원 300용사를 세우시고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꿈꾸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기도원 300 기도 모든 용사들이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다시 한번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주역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예수님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하는 것에 따라서 각 나라 방언으로 말씀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15개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 15개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면서 결국 그 당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되어졌던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한 내용이 뭐냐? 2장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각 나라의 방언으로 뭘 듣는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 이게 나중에 그 신학자 가운데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마그날리아 데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파한 내용이 뭔고 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바로 말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요?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가 말했던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과 동시에 그 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권능을 받고 바로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증인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이 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은 그가 바로 베드로가 쭉 설교했을 때 그 37절에 가보면 저들이 그 심령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님께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찔림을 받아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성도님들도 아마 가장 힘든 게 전도하라면 참 전도하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생들에 가르칠 때에도 장로교는 뭘 믿냐? 우리가 예정론을 믿는다. 그러면 학생들이 예정론을 믿으면 전도할 필요 없겠네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스스로 구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말합니다. 바로 예정론을 가장 열심히 믿었고 그걸 가장 열심히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바로 그 예정론을 가르쳤고, 에베소 1장 13절부터 3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거기도 예정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예정론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는데, 아까도 말씀한 대로 누가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을 예정하셨고 예정한 사람들을 구원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할 때 그러면 나의 말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냐? 아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전도하는데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할 때 내가 말자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해서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나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가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때 두아디라 자주장사라는 자주장사를 만났을 때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도 가보면 바로 그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도 많고 반대도 많았죠. 근데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 핍박과 반대가 많은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는 겁니다. 어떤 반대가 있고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혼란이 있어도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바로 자신이 선택한 자들 심령 속에 역사해서 그들이 믿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건 누가 여냐? 성령님께서 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 거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전도에 미련한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그때에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볼 수가 거기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바로 그들의 마음이 문이 열려져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 것이라는 거죠. 저는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바로 천국을 볼 것이고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래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영과 더불어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신 걸 어떻게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학생들에게 늘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받는 것이, 성령님 내 안에 오셨다는 걸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금방 말한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누구도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의 배경은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 제국에서는 누가 주냐? 로마 황제가 줍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주라고 말하면 살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면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령님께서 그 속에 계시면 바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성령으로 하시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기는 아무도 그런 사람 없겠죠. 근데 학생들 보면 학교에 가서 식사 시간에 식사 기도하는 것도 자기가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거 들통날까 봐 눈 감았다 번개같이 뜨는 학생들도 있어요. 제가 늘 그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신학교 학생들에게 와서 세상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예수 안 믿는 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걸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냐? 제 하나의 간증이에요. 군대를 갔는데 제가 하는 부대가 조그만 행정부대여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잘 안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가고 궁리를 했어요.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을까? 그러면 틀림없이 전입 신고할 때 노래를 부르라고 할 거다. 그때 가서 찬송가를 부르자. 제가 찬송가를 불렀어요. 백이장 주에서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때 막 난리가 났어요. 박수를 치고 세상에 이런 놈 없었다고.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 주 주일날 그 병장이 저를 불러다 놓고요. 너는 진짜 예수 믿는 놈이라고 교회 가래요. 제가 간다고도 안 했는데 그리고 그 뒤부터 저한테 신앙생활한다고 시비 거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저의 경험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어쨌든 간 저는 군대에서 지켜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들 심령 속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바로 예수님과 나를 연합시켜 줍니다. 바로 예수님과 나를 연합시키는 건 누가 연합시키냐? 성령님께서 연합시켜요. 성령님과 연합을 시켜서 바로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의를 나한테 옮겨주셔서 우리가 듣는 칭의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예수님 말했어요. 사람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알 거다. 결국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는 것,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 가장 확실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혀가면 바로 우리의 삶이
성령님 안에서 거룩해져가는 성도의 삶이 살 것이고, 그리고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오시면 바로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 예수님 모습 닮아가게 만들 것이고, 바로 그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까지 증인이 되는 삶이 되어졌을 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바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했을 때 그들 무엇을 했나요? 그들이 보시면 바로 여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 앞에 11 사도들과 함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응답받는 가장 확실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도 말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오순절날 오기까지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이라는 기간에 있었을 때에 그들이 그 위로부터 성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마음을 오로지 같이 해서 기도에 전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전심했을 때에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원 300용사를 뽑고 계신데, 이제 바로 이 기도원 300용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에 전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아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죄악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뉘우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그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토론토 카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왔던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 의사이면서 토론토 대학이면 한국의 서울 의대쯤에 되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토론토 대학에 나왔고 이제 의사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셔서 한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선교사님 몇 분들이 우리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하는데 강사가 돼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디 선교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죄를 고백해라. 내 죄를 고백해라. 근데 같은 선교사끼리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회개하라고 말하냐? 바로 네가 백인 우월주의,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는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 이래봐도 내가 의사라고 하는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우월주의를 빠져 있으면서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회개를 했어요. 회개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자기가 목회하는 원산에 자기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 가서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동료한테는 했지만 어떻게 이 조선 사람들한테 내 죄를 다 회개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하나님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교회 성도들도 회개하고 그 하디 성사님이 가서 전도하는 데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은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거기서 회개하며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에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광현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권능을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큰 일인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개인들이 깊이 체험해서 은혜의 깊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깊은 속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체험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그 복음을 체험하고 그렇게 증거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을 오로지 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상홍 목사님을 세우시고 성령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을 꿈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꿈꾸며 기도원 300용사를 모으셨사오니 하나님이 기도원 300용사를 통하여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그의 증인되어 기도함으로 부흥의 역사를 꿈꾸는 이곳에 있는 광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생업과 교회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은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더 뜨겁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비밀 알리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온전히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모든 예배를 회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사모하여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권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중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마가의 달에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잡으려고 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마침 있습니다.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아버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우리가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 부으소서.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항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우리 믿사오니 하늘의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근원이 땅 위에 일어나니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주 예수를 부르는 자를 구원.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이 땅 위에 근본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를 구원되리.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 회장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부동산 등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합당한 정책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기독교 가치관이 이 땅 가운데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버지는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남과 북의 복음을 하나 되어지고 세계 선교의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곳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도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가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에게 위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부동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회적 문제들을 아버지 수 있는 합당한 정책들을 세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기독교 가치관이 세워지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악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 좋은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권능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왕과 아버지 아버지 영원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가운데 계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하나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버지 나라가 것이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돌봐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야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이 정말 곳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를 만들어낸 주님의 명령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회복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놀라는 진원하신 은혜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자가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지고 제자를 만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거룩한 손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교회를 세계 위해서 사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아버지 모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내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회복하는 데 아버지 시작이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말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통하여 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날의 찬양 뜨겁게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을 환상하리라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을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을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름 사역을 수행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보내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주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좋은 날씨 안전사고 없이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 역사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적극적으로 보내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권세가 임하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와 모이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 말씀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주는 중보 그런 청년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기 원합니다. 회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역자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권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가 교육에 하시고 아버지 좋은 날씨와 안전상 없이 아버지 오직 주님께 영광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도 관심과 사랑이 우리며 기도하며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공동되기 원합니다. 다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창조자이며 죽은 자의 심을 내 인생의 아버지를 주인 되시는 원하며 아버지 옆에 나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가정을 기도하겠습니다. 가족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지고 사회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의 선악과 신앙을 공유하고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교회와 세상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필요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돌같이 굳은 마음들이 깨트려지고 아버지 열려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돌처럼 굳어진 마음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옥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은 아버지 예수님이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연약함을,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사실 앞에서 아버지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기 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을 지켜 나가시면 여호와께서 아버지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세워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군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좋아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역하는 아굴라 브리스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역으로 제수도록 역사해 주셔서 함께 아버지의 비전을 이루나갈 때 함께 사역할 때는 원하나와 능력을 시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고유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계승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계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문을 대표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이끌어 세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이 세상과 교회에서 아버지여 복음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아버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러 버리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어 우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되길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장 예배가 더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사심의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처럼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주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주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에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배 중에 영과 육과 마음과 삶이 치유되어지길 원하옵나이다. 기도응답이 있고 예배가 내 인생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신자가 말씀이 미뤄지고 기신자가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마음을 주옵소서. 사심이 시냇물로 찾게 아버지 하나님 그 한여름 무더위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사슴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영혼의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만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 터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현장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아버지를 구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 전상의 예배와 하나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오랜 아버지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아버지 얼마나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내 일주일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만남으로 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채워짐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을 열으시고 아버지 간섭한 능력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구원주시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고 고침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정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아버지여 헌신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불기 같은 주 성령 뜨겁게 박수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불기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부르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것 다 바치고 미고 빈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 치료되길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들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체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연약한 것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없어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영원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질병을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질병 아버지 치유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